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20년 성령 강림절 주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14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에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월 30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은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일,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이라는 뜻은 파라크레토스 그래가지고 보혜사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곁에서 돕는 자 또는 위로자 또는 대언자,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16절 보면요. 오늘 읽어드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 보혜사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 곧 위로자 또는 대언자, 상담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을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요, 주로 이 성령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재판을 한다든지 또 이 지혜, 구약에서 보면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성령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자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 역할을 하고요, 세상에서. 그리고 성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위로 또는 확신을 주거나 또 권면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로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한 이유는 이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로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성령 강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부분, 그것이 오늘 제가 오늘 설교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은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결국은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한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하고 또 성령
충만, 뭐 성령 세례, 이거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한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 성령님이 오신 날, 이걸 성령 강림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또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흔히 사람들이 항상 혼동하는 거는 그 예수님의 그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있죠. 2000년 전에 한 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기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매년 다시 오시는 겁니까? 다시 오나요? 오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딱 그때 오셨고,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것,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계속 축하하는 거죠.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오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은 축하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을 축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다시 승천하시지만 40일 만에요. 가셨지만 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동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축하하듯이 또 이 성령 강림절 매년 축하하는데 성탄절 못지않게 아주 축하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오순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축하하면서 또 성령 강림을 같이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것이 성령 강림절, 바로 기념의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아주 성대하게 축하를 하고,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일 바로 전날에는 철야하면서 또 세례도 주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면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때요?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축하하고, 또 12시에 무슨 새벽송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령 강림 주일도, 성령 강림일도 그렇게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각 교회들이 보면 이 성령 강림을 그렇게 크리스마스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런 말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님이 오신다. 이거를 갖다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 또 성령 강림일, 또 이 주일날은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로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거를 우리가 이게 3대 절기로서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주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참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은 대개 이단이나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단이나 신비주의로. 대부분이 여기서 아주 그냥 여기에서 큰 시험을 당합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과거로부터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성부, 성자, 물론 하나님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령님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또 우리 상상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와 달리 이게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어요. 성령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예수님 같이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영어로 The Holy Spirit 그랬잖아요. 근데 때로는 미국 사람들이 Holy Ghost라고 그런 말도 씁니다. Ghost, G-H-O-S-T. 제가 엊그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다 중지시켰대요. 근데 어느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예배를 시작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그 주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겠는데 벌금을 물고 이제 고소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 거버너 주지사를 고소했대요. 법정에다. 왜냐? 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딱 앞에 나온 교회 간판을 딱 보니까 무슨 교회 이름은 어떻게 써 있냐면요. Holy Ghost Baptist Churc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령 침례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Holy Ghost라고 썼더라고요. Holy Spirit인데 Holy Ghost.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아마 킹 제임스가 아마 고스트로 돼 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 미국 교회들이 Holy Spirit 이렇게 써 있는 교회도 있고 Holy Ghost 이렇게 병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Ghost 같은 경우는 대개 미국에서는 유령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Holy Ghost 그러면 Holy 성령 그러면은 뭐를 연상하냐면 이렇게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또 연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자, 그래서 또 이 성령님은 아버지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걸로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심부름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부름이나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삼위일체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요. 삼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물론 의격은 다르지만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삼위일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나 심부름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날 많은 우리나라 보면 샤머니즘에 보면은 신 내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샤머니즘에 보면은 굿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이 말하는 이 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인격성이니까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주체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격적인 그러한 성령님입니다. 그 세상 이게 말하는 어느 특별한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그러한 존재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이 굉장히 이게 난해한 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령에 대한 오해하는 게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성령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이세기예요. 보면 아주 큰 이단으로 몰린 교파가 있었어요. 그 몬타누 스파라는 게. 이 사람은 성령 운동을 잘못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급진적으로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한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의 직접 계시 그런 걸 강조하고 또 엄격한 금식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를 또 크게 이 몬타누 스파가 그렇게 잘못했냐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다 따라갔습니다. 그 지도자를. 따라가가지고는, 가서 그냥 기다리는 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재림한데 우리 가진 재산 이런 거 뭐가 필요했겠느냐. 그래 다 팔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걸 기다리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몬타누 스파는 이렇게 급진적인 성령 운동을 했지만,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명한 그 신학자인 그 터툴리엔이라는 아주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알려져 있고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거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 정도니까 교리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들의 생활 방식, 신앙 생활 방식이 너무 급진적이고 아마 또 신비주의적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속단해가지고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됐던 그런 교회사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성령 운동을 하고 또 이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런 분들이 되게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면 이단으로 흐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주일에 이걸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조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신 조한 웨슬리도 이거 신비주의를 굉장히 아주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한 웨슬리가 회심한 후에 그 모라비안에서 많이 배우고 또 모라비안과 가까이 지내고 그랬는데 옥스퍼드에서 신도회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모라비안 목사도 와서 있고요. 근데 참석했던 회심회입니다. 런던에서. 참석했던 지도를 하는 목사가 모라비안 교도 목사였죠. 이 사람이 굉장히 신비주의였대요. 정적주의자, 신비주의자. 성령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아주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모이지도 않고, 이상하게 하여튼, 이상한 데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도회가 반으로 갈라졌다 그럽니다.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하고, 모라비안, 신비주의를, 정적주의를 따르는 사람하고. 근데 웨슬리가 얘기한 거 보면은,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또 기도 같은 것도 소리 내서 못하게 막 그런 것도 있고, 오늘날로 보라면은 인도에 보면은 이렇게 명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럽니다. 중국에 보면, 요즘에 보면은 무슨 교파? 파룬궁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와가지고 앉아서 명상하고 근데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거 같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당시에 이상한 성령 운동 이런 거, 그래서 웨슬리 신학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비주의를 조심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부인하는 것은 종교를 부인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성으로서는 신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성을 부인하는 것은 종교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기조에는 이 믿음을
더 서포트한다. 이러한 뜻으로 보고 있어요, 웨슬리는. 그래서 웨슬리는 그러는데 비합리적인 종교는 거짓 종교이다. 거짓 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퀘이커 같은 경우를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퀘이커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퀘이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성서를 2차적 법칙으로 보고 성령에 예속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성령을 더 중요시한 겁니다. 성서보다도. 그 성서가 부수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다 성서를 예속시켜버렸다. 그래서 퀘이커교회를 그렇게 웨슬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다 그 신비주의.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에 여기 몬타니즘 같은 게 뭐예요? 뭐 교리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거 없었지만은 너무 신앙생활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성령을 강조하는데 이 성령에는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 없이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성령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또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가는 개인의 그 감성주의 또 주관주의를 자칫하면은 이 성령의 인도하는 거로 잘못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개인의 그 주관을 그런 데 빠지지 말라. 그래서 항상 이성을 또 성령을 강조하면서도 이성을 중시하라고 그러고 또 항상 성경에 조명하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성서에 조명하라. 그러니까 성령에 예속시키지 마라. 성령에 종속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을 앞세워라, 항상. 그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오늘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도 개인들의 그 주관주의라든지요, 아니면 이러한 극단적 신비주의 이런 거를 성령 이 강림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도 보면 본인의 그 일기라든지 또 그 사상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걸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웨슬리의 신학을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뭐라 그러나 그 감리교 회신기념일 요한 웨슬리 회신기념일 하면서 얘기한 거 컬린 윌리엄스 유명한 감리교 신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조한웨슬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류에 빠지는 그런 것에도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제가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면은 아무튼 이 성령의 역사가 18세기 19세기에는 합리주의 시대 그래가지고는 이실론이 대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등한 시대입니다. 성령의 또 낭망주의 시대지요. 18, 19세기가 슬라예 로마 같은 경우는 절대 의존의 감정을 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났었고요. 또 신오순절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그 성령 여러 가지 다방의 성령 운동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본문 성경 이 14장 보면은요. 성령 여기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물론 14장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게 된다. 떠나서 이제 승천한다. 이러한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13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면 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또 이런 말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러한 거를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14장 그 16절부터 27절을 보면요. 먼저 여기서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이거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도 보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약속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분명히 여기 1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그래서 구약 성서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서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오신 예수님은 뭘 약속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계속 또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 뒤에 16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6장 7절 요한복음 7절 여기에서도 주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물론 14장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미 이것은 언제 하신 얘기냐면 오늘 요한복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고난 받으시기 전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늘은 제가 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성령을 그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그 오순절 날 오신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 강림 했을 때의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써놓은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오순절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는 뭐예요? 시각적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막 본 거예요. 뭐를?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 또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는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쫙
들린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이렇게 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거를 뭐 양치는 목동들이 와서 알려줘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없어. 그런 거짓이죠. 근데 오늘 성령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쫙 청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시각,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있어요. 120명이니까 120명이 쫙쫙. 불 같은 성령이라 그러죠. 불 같은 게. 아마 그런 게 시각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막 불이 내려온 것 같은 것처럼.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강림할 때는 그렇게 있었고, 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고. 제가 그 뒤에 부분은 성령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당시에 했던 이 방언은 뭐예요? 각 나라 방언입니다. 그 주위의 나라에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주위에 많이 왔는데, 그 뭐 마게도니아 뭐 여러 가지 뭐 시리아 이런 데서 다 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의 소리로 말로서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방언은. 그래서 이걸 만국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서 12장에 나온 방언은 좀 다른 방언이죠. 만국 방언이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왔다가 그러면 바로 또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가버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왔지요. 그 다음에 오셨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그러니까 오신 성령님이 왔다가 예수님처럼 50일 뒤고 부활하시고 딱 가버리신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은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다. 그럼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노래도 있잖아요. 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강림한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성령 강림은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내주하고 계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영원히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영원토록 너희 함께 한다고 16절에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뭐 승천해서 가버린 게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이 그러면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뭐냐 이겁니다. 성령은 뭔가. 그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성령의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이름을 대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결의 영이다. 또 뭐 심판의 영이다. 또 뭐 양자의 영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또 뭐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이사야서 보면요. 또 뭐 생명의 성령이다. 로마서 8장. 은혜의 성령이다. 고린도전서 12장. 또 영광의 영이다. 보혜사다. 요한복음 14장. 여러 가지로 있는데, 뭐 그거 다 하려면 뭐 시간이 딸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 17장에 딱 뭐 한 가지 나와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여러 가지 뭐 성령님은 뭐 성결의 영이다, 심판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지혜와 총명의 힘. 다 있는데 여기서는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라는 게 있죠. 진리 아마 거짓의 영. 그 거짓의 영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적인 거짓의 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타락으로 인도하나. 타락. 또 거짓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20세기의 대표적인 거짓의 영이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예, 거짓의 영이. 근데 지금 이 공산주의 그 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거짓의 영을 대한민국에도 아예 그냥 고정 간첩이 돼가지고 김일성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 10만 명이 됩니다. 이 고정 간첩, 주민등록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국 국적 그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사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탐욕, 타락, 그런 데로 끌려가는 겁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민주화가 아니고 뭐가 돼요? 공산화 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공산화. 그 요즘에 보면 민주화를 가정한 이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주사파라든지 아니면 저 김일성교 신자, 북한을 추종하면서 또 중국의 공산주의를 추정하면서 하는 이 민주화 운동가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민주화 운동가는 사람이 거의 다 90% 이상이 대한민국은 이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민주화 운동의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뭐를 맺어요? 공산화. 저 북한의 그 인민민주주의, 그 공산화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공수처. 중국 지금 홍콩 난리 났죠? 뭐? 데모하면 30년을 징역에 가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그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비슷한 게 생겼어요. 공수처. 뭐 민주화 운동했다는 뭐 민주정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든 게 공수처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민주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잖아. 서로 견제하고. 근데 이 사법부에 있는 이 검찰을 갖다가 뭐예요? 행정부에다가 따로 또 별관을 지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거를 아예 그 재판 판사도 다 어떻게 돼요? 판사도 조사할 수 있게, 검사도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중국의 뭐예요? 북한의 보위부법, 중국의 뭐예요? 뭐 보안법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민주화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의 영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타락으로 인도하는 거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공산화로 가는 겁니다. 공산 독재.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너희를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로 인도. 제가 또 얘기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바로 이렇게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가 뭐 여러 가지 마지막에 독재 뭐 이런 부정선거 이런 거에서 오열이도 있었지만 하여튼간 어떻게든지 이 대한민국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오늘날
이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힌 이 거짓 민주화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냥 뭐 100년 전쟁 뭐 이런 거 딱 길면 들어가지고 이승만을 완전히 그냥 아주 사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주 묘사해 놨죠. 백년 전쟁을 만든 사람 보니까 간첩 활동했던 사람이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속성은 뭐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거짓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다리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그만두시라. 아마 그래야 마땅한 거죠. 진리의 영. 근데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라. 26절에 그럽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잖아요.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잖아요. 성령을 내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돼서 성령 충만하게 돼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또 우리 세상을 살아나갈 때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거짓의 영, 이 공산주의 영 이런 것들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독재를 심어주고 또 우리 사람들 억압을 하고 홍콩 보세요. 그냥 중국이 20년 전에 이렇게 다 해준다 그러다 살금살금 와가지고 지금 어제 무슨 한국의 공수처법 같은 그런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금만 집회하고 그러면 30년 징역을 보낸다. 이러고 있잖아요. 홍콩 사람들이 대모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안 돼요. 늦은 겁니다. 초기에 그랬어야 돼요. 초기에 합병할 때 20년 전에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중국에서 다 잘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한 걸음 두 걸음 살금살금 다가와가지고 탁 덮친 겁니다. 이제는 꼼짝 못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중국에 지금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운명 공동체다 그러고 자꾸 중국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북한하고 생명 공동체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홍콩을 보세요. 잘해주는 것 같이 하다가 어떻게 돼요? 싹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4.15 부정선거도 부정선거 난리치지만 여당에서 4.15 부정선거 총 책임 맡았던 사람이 선거 빅데이터 연구한다고 다니면서 중국 공산당을 만나고 그랬어요. 거기서 무슨 협약도 맺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4.15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 해킹이 거의 99.9% 거의 100% 이게 통계 조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통계 조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이게 만약에 재검표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재검표 하려고 선거 관련해서 이미 손을 그러니까
통계 조작은 죄를 범했죠. 재검표인데 이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재검표 표수를 맞추냐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선거 연구한다고 왜 중국 공산당하고 협약을 맺고 왔다 갔다 합니까? 공산당들은 원래 거짓의 영입니다. 그 사람들 가면은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부정하게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밖에 가르쳐주지 않아요. 거짓의 영, 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그걸 알고 이 공산주의를 초기에 대한민국 건국할 때 완전히 조심하자 그리고 그걸 멀리 했던 겁니다. 예, 진리의 영, 성령님의 진리의 영을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성령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십니다. 그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 중보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또 생각도 나게 하고 또 성령 세례를 주시고 우리 안에 또 거주하시고 영원히 또 우리가 정말 힘이 필요할 땐 성령 충만해서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점을 도우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또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그랬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령. 그런데 사회로 총선을 위해서 공산주의하고 저 중국 가서 공산당하고 협약을 맺고 와서 선거를 치러요? 그 여당에 결국은 지금 부정선거에 그런 오명을 쓰게 됐잖아요. 거짓의 영에 대통령이 자꾸 운명공동체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을 가까이 해야지 왜 거짓의 영인 이거와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럽니까?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 그러면서 진리의 영인 성령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제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걸 중점으로 말씀드리게 17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진리의 영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있어요. 응?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17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 진리의 영이 그 믿는 자들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을 기독교인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어떻게 다 적폐라고 그래가지고 반동문자라고 다 때려 죽이잖아요. 김일성이 그랬어요. 20만, 10만, 20만 남아있는 해방 후에 남아있는 북한의 사람을 다 완전히 그냥 싹 멸절시켰어요.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 북한 땅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리의 영이 기독교인들 다 죽였으니 없으니까.
그럼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리가 없죠. 잘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 진리의 영이 그거를 뭐 적폐라 그러고 다 쫓아버렸으니까 거짓의 영만 데리고 있겠죠. 이 공산주의 영. 그것도 민주화라고 그러면서 딱 그 아주 그 옷을 딱 겉에다 입고요. 속에는 뭐예요? 이 공산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성령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대요. 어리석게 보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2장 12, 14절 세상 사람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떻게 성령을 알게 된대요. 성령.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뭐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 대한민국에 지금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1000만 명의 이 기독교인들에는 진리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처럼 이 기독교인들을 다 때려 그냥 잡아 죽이고 김일성이 다 강제노동소에 보내고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있으면은 기독교인들 주위에 있으면은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을 많이 기용하고 쓰세요. 왜? 그 사람들을 쓰면은 같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완전히 가물어가지고 나라가 그냥 7년, 14년, 7년, 6년 동안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는데 요셉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요셉을 통하여서 총리로 임명하고 나서는 애굽을 구하게 됩니다. 그 기근, 7년 기근 동안에. 그 바로 왕이 아주 그게 똑똑한 사람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요셉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방송이나 여러분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국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 TV 제대로 방송합니까? 거기에 있는 제대로 된 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내쫓았잖아요. 적폐라 그리고 그냥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이 거짓 민주화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힌 거주한 민주화 공산화 운동가들이죠. 이런 사람을 방송국 KBS, MBC, SBS, YTN 다 거기 그냥 채워가지고 하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매일 전두환, 박정희 적대자로 욕하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거를 그냥 아침만 되면 독재자로 그냥 칭송하고 방송하고 있으니 방송국들이 TV가요. 그 제대로 되겠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겠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이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적폐라고 해서 다 쫓아내고
그러고 있으니 그나마 지금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 자는 성령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성령을 알게 되나니. 21절. 거기 보니까 믿는 자는 성경을 알게 되는데, 그 성경을 알게 되는 그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성령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알 수 있게 되는 자격 요건이 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21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이 거짓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으로 믿는 사람. 가짜 신자가 있다 그러죠.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거 뭐예요?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한다. 누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거짓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거짓 신자들에게는. 오늘날 이 동성애 말입니다. 이 동성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동성결혼 주례도 해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거짓 신자예요? 거짓 신자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도 그럽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지,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거짓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1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또 저를 사랑받을 것이요. 요즘에 뭐 총신대에서 굉장히 뭐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에 나와서 얘기입니다. 제가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 총신대 그 신문에 막 그냥 요즘에 그냥 굉장히 톱면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뭔가 봤더니 총신대 뭐 이상원 교수님을 해임시켰대요. 근데 이상원 교수님이 어느 분인가 봤더니 윤리 교수님이신데 총신대 그 사당 총신대 있잖아요. 장로교에서 가장 알아주는 학교죠. 근데 그분이 동성애의 윤리 교수니까 동성애가 성서에 어긋난다. 잘못된 것이다. 그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동성애, 이렇게, 동성 간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고서 또 성적인, 이렇게 이렇게 육체적인 결합,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안 좋은 것이다. 이제 막 그걸 얘기를 했겠죠. 그게 뭐 성희롱이라 그래가지고는 그게 오히려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세한 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뭐 거기서 성을 표현할 때 너무 뭐라 그러나 무슨 뭐 성희롱에 가깝게 얘기를 했다.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근본 이 교수님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아마 이거의 주 강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에서 분위기가 어때요? 동성애도 그거를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나 뭐 그거다 막 그래가지고 막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이사했던 분이 그 결정을 하고는 불교 학교로 이사를 다시 갔다는 겁니다. 불교 학교. 그 이분은 그게 뭐예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들이. 이사가 신앙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 인도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뭐 또 신자라 그래도 거짓 신자일 가능성이 많죠. 왜 불교 학교를 가서 갑니까? 이사가 갑자기 그 하고 나서 해임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이사들이 있는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수를 보호해 주겠어? 안 보호해 주겠어요? 안 보호해 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해임시키는 겁니다. 또 그러한 비슷한 게 CBS 기독교 방송에도 있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해요. 요즘에 그 CBS 기독교 방송, 특히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라 그러나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송을 많이 합니다. TV 그런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라디오, CBS 라디오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좋은 기독교 설교 방송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CBS가 이제 기독교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세상적인 그러한 방송도 하더라고요. 뭐 뉴스 같은 거요. 근데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완전히 그 세상적으로 방영할 때 왜 기독교를 막 비난하는 CBS에서요, 기독교 방송에서. 왜냐면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올바르게 지적해주고, 그러나 이제 그거를 같은 기독교 방송이니까 그거를 좀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세상 뭐 KBS나 SBS 뭐 MBC에서 막 비난하듯이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거기 어떤 신문에 보니까 제 신문인가 본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CBS도 이사들이 기독교인이 이사가 아니라는 그 확실하지 않은 거,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저 신문 기사를 들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사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러한 기독교를 오히려 비난하고 그러한데 아주 그냥 열심을 내는 그런 게 되겠죠. 예,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진리의 영은 뭐야? 믿는 자들에게 거기에 항상 같이 내주하고 함께 하시거든요. 거기에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진리의 영이 막아 그런 길로 가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총신사 때 또 CBS 그 라디오 방송입니다. TV 말고. TV는 모르겠어요. 특히 그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그 뉴스 프로그램. 거기에서 특별히.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방송 이런 데 신문, 이사들을 선정할 때는 신앙인으로 좀 선출을 해야 그 올바른 게 아닌가. 그 신앙인들로 좀 선출 좀 하시라고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처럼 가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심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라는 게, 평화라는 게 많이 쓰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많이 써요. 근데 거기에는 거짓 평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이 뭐예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이. 평화에도 거짓 평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뉴스 들으니까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강남인가 어디서
뭐 구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서 뭐 민속, 문화 이런 뭐 그렇게 선전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또 그 아울러서 이게 뭐라 그래, 사주풀이라든 구풀이 이런 거 한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요. 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마지막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무당 접신녀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하다가는 사울왕도 죽고 그 아들 모두 다 전설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듯이 매년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요. 또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근데 이 진리의 영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살아가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